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제자도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즉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을 제자도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나눌 거냐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시 곱씹으면서 그것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된 정체성이 무엇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즉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칭하셨죠? 네, 제자라고 칭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신 것은 제자예요. 제자.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서에 보면 자녀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처음에 좀 강조하고 넘어갈 것인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자도를 계속 배울 것이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정체성이 제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또 제자 삼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라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라는 것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았구나라는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사실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존재가 무엇인지 제자로 사는 게 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생각보다 생각을 안 했던 적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감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게 뭔가 제자라는 게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자인데 제자로 사는 게 뭐지? 라는 게 조금 어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자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인식 속에 많이 잘 안 잡혀 있고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했던 적이 많이 적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라는 것을 아주 짧고 굵게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전하고 제가 넘어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우실 부분이고 옛날에 이 설교를 한번 들으신 분은 이 부분을 기억할 텐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거든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제자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제자를 이제 원어로 바꿔서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딱 제자라고 써 있기보다는 다르게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배우는 사람. 이 헬라어로 제자 마데테스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옆에는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마데테스라고 부르신 것인데 이 마데테스는 뭐냐면 너는 이제 앞으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넌 학생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가 먼저 배움을 받으면 이제 또 마데테스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또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생이 뭘 배워서 성장하듯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배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퀴즈.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은 것일까요? 그렇죠. 답은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 자체, 그분의 삶 자체, 그분 자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따르며 내 발자취를 함께 걸으며 나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는요, 랍비와 제자,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계속 있었어요. 그 유대 지역에서는요,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랍비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타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타짜를 보면 그 주인공이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주인공 잘생긴 조승우가 이 화투를 배우고 싶어서 그 백윤식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을 다 버리고 가서 백윤식의 집에 들어가서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화투를 배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제자가 어떤 스승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 스승을 쫓아다녀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요, 365일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자들과의 삶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따르기 원한다면요, 진짜 그 뒤에서 졸졸 따라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배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만나서 어떤 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즉 한마디로 동행하면서 그 대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배웠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은 너는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 하고서 배우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인데,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예수님에는 삶 자체를 배우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화적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완전히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거 따라다니면서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자로.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배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뭘 배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형체는 없지만 성령님과 또 이 말씀을 기반해서 매일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배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도 성령도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제자의 원래 의미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제자는 예수님의 발치만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을 만나는 순간부터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스승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영화를 이룬다. 성화를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화의 길, 즉 그의 제자의 길인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제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뭔가 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거에 집중했었지, 정말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제자의 참뜻을 알고, 특별히 이 제자의 원어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리고 그 원어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걸 진짜 보니까 바로 옆에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제자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걸어가야 가장 건강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제자인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정립해가면서 우리가 이 제자도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새롭게 다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제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이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제자들의 모습도 주목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 가르치신 것에도 같이 주목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내내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주목할 것이고, 그 안에서 제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하나를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가끔은 한 구절만을 나눌 것이고, 가끔은 한 단락, 한 모습만을 나눌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 제자, 배우게 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대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제자도 시리즈가 끝날 때 우리가 조금 많이, 여전히 연약함은 있겠지만 변화되고 조금 더 정말 한 뼘이라도 제자와 더 가까워진 우리가 되기를,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제자 OT만 하고 제자의 뜻만 알고 오늘 오늘은 길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아니, 그 스타벅스에서 만난 거 얘기 들으셨어요? 네.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가 길었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길었어요, 좀. 그래서 네,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자도, 이 중요한 이 제자도의 첫 걸음을 무엇으로 떼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전에도 이 설교를 해서 들은 분들이 있어서 이 설교를 또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위험을 좀 무릅쓰고 그래도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본문을 제가 고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른 이 마태복음 4장 18절 12절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이 모습에서요, 제자도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오늘 제자도의 첫걸음의 이 첫 교훈에 대해 나누고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사실 오늘 제목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자도의 첫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첫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제자도 첫 걸음을 우리에게 첫 단계를 말씀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는 그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제자도의 첫 걸음이냐? 왜 옛사람을 버리는 게 제자도의 첫 걸음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첫 제자를 세우실 때 첫 제자들에게 처음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옛사람을 버리는 게. 처음 제자를 세우실 때 그 첫 제자에게 처음 요청하셔서 그 첫 제자들이 첫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행한 게 바로 이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삼으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문을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기 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정확한 우리가 그 맥락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함과 거룩함과 그 메시아됨의 그 영광에 아마 다들 매료가 돼서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분명하게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처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기 위해 그 제자의 첫 걸음을 떼는데요,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처음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조금 그냥 표면적으로 풀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사실 가정을 버린 것이고요, 생업을 버린 것이고요, 소유를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와이프를 버린 개념이 아니라 안락하게 지내고 있던 이 아버지와의 관계,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안락한 집을 떠난 것이고요, 소유를 버린 것이고 생업을 버린 것이에요. 누가? 이 평범하게 살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행한 것이요, 이것들을 버린 거죠. 사실은 이것은요,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들이 평범한 삶에 사실 가정이 전부고 생업이 전부고 이 배는 소유예요. 그들의 소유예요. 이게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좀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요청에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을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과 무관했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궁금하죠? 이 제자들이 이것을 왜 버렸을까? 사실 예수님의 말에 그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따르라는 요청에는 이게 내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만나기 이전에 너희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와라. 이게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에는 이게 내포가 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과 무관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따르기를 예수님은 무언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느끼고 그것을 버리고 따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 그 삶의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짧은 이 엄청난 구절 안에 이것을 내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이제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내포하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와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것들,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땅의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성경은 너무 오묘해요. 왜냐하면 이 정말 드라마틱한 이 예수님의 첫 제자의 장면에 이 말씀, 이 장면을 강조점으로 넣었다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의 첫 제자로서 첫 걸음에 땅의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을, 여러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바꾸자면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나 사모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하고 있던 일을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근데 이거를 기록해 두셨어요. 제자들이 그 4명이 동일하게 이것을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줘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줘요. 제자들은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딱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제자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미 보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살피고, 사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일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실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담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체의 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셨던 예수님은요, 지금 저를 만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의 관계인 거고, 오늘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게 말씀하시고 저는 동일한 반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성경이 언제 몇천 년 전에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오늘 그 대상과 그 하나님의 관계는 오늘 저와의 하나님의 관계로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제자를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과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하시고 처음 요청하는 것과 너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다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벌써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동일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엔 뭐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나를 알기 이전에, 나를 따르기 이전에, 나에게서 배우기 이전에 갖고 있던 나와 무관하게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고, 그때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셔서 꼭 목사가 되고 꼭 선교사가 되고 꼭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회개시키는 어떤 이런 사역자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제자는 결국 제자를 삼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뭐 어떤 이에게는 신학교로 부르심을 받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모든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어떤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역사하는 자로 널 부를 것이다. 이게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극단적으로만 봐도 그렇죠. 이제 사람을 낚는 그물을 갖기 위해서는요, 고기를 잡던 그물을 내려놓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365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기 위해서는요, 안락한 가정도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끔 부르신 모든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도록 방해하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방해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삶의 자리를요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받아서 처음부터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 스타트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도의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로 부르셨고, 이 제자도의 첫걸음에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으로 하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시면서 그 일들에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즉 제자도의 첫걸음은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갖고 있던 옛사람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 이것은 곧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라, 그 자리로 옮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이제 어차피 썩어지고 쇠해지고 종말에 가까운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결국 사라질, 허무하게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죠? 철저하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오셨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을 따라 하늘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기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하늘의 소유를 모으셔야 되고, 하늘의 일들에 동참하셔야 되고, 하늘의 칭찬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새기시고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 예수님의 요청이 단순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제자, 사실 지금 또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또 변화되는 자가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 정말 말씀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하나님의, 내 개인의 생업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려면요,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무관했던 모든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무관했던 옛 삶의 자리를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권능의 삶으로 부르기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늘의 일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뇌에 있는 뇌 능력치를요 한 10%도 못 쓴다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슷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은혜로 얻게 된 이 성령의 은혜들, 이 성령의 은사들, 또 이 지혜들, 지식들, 이 하나님의 일들을요, 사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한 10%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수치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정의 소유에 내 생업의 어떤 부분에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미련, 이 땅의 것들의 미련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버리고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의 권능을, 정말 이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제자로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을 나는 어부,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더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진짜 이 제자들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이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막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가,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갈릴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진짜 완전 저기 변방이에요. 완전 저기 변방에 완전 시골 촌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 가장 시골 촌동네의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리잖아요. 너희는 공부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까지 명성을 얻는 이런 큰 열매를 얻는 사람으로 이들이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상상 못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진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게 그들의 삶이 된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제자도의 첫걸음에 정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을 따르는데 시간을 뺏는 모든 것,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채우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참 제자로 부름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문은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기회는 주어진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더 밀착되어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그 제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또다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전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까요? 왜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번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할 때 나눴었는데요. 사실 안 버리고도 예수님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버리고도 예수님 따를 수 있잖아요. 안 버리고 이렇게 생업하면서 계속 이제 퇴근하고도 가갖고 잠깐 예수님한테 이제 듣고, 이제 좀 밥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밥하러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생업을 하는 거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사실 이제 좀 미리 얘기하지만 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업을 버리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포커스를 줬을 때 왜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이게 너무 분명한 첫 번째 정답인데, 버려야만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야만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예지만 이 컵에도 더러운 물이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워져 있어야 새로운 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변화되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얻어야 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집중하고 있던 것들, 집착하고 있던 것, 우상두었던 것들요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면 그들의 어떤 말투, 그들의 어떤 기질, 그들의 어떤 행동, 그들의 어떤 중독,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기를 원해요. 왜냐, 그것들이 버려질 때, 거기서 떠날 때야 새로운 삶의 자리가 주어지는 거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꺼내놓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안에 성령을 부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사라지는 자리에, 죄가 씻겨지는 자리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갖고 있던 걸 여전히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새 성령의 권능과 축복들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한다는, 새 성령의 성품들과 새 성령의 기질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사실은 그들은 조금 더 극단적이긴 하죠. 정말 모든 걸 다 버렸죠.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12명에게는 정말 다 버리고 따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누구보다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는 새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새 성품이 부어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근데 그랬던 요한인데 나중에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애찬하는 사람이 돼요. 완전히 새 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사람의 자리를 떠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굉장히 엄청 불같았던 사람이잖아요. 막 잘라버리고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전설을 보십시오. 완전히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려서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요,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성품, 새로운 기질, 새로운 축복, 새로운 권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버렸냐의 만큼 그 버린 거에 비례하게 그들에게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옛자리, 옛 술집, 옛 PC방, 어떤 이런 데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어봐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데 인도하려고 해도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짓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고 싶어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의인의 삶으로, 축복의 삶을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3년 만에 정말, 나중에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있긴 했지만,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정말 완전 동고동락하면서요, 정말 예수님 화가 됐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닮은 자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이요, 배도 안 버리고 가정도 안 버리고 소유도 안 버리고 맨날 할 거를 다 하다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간 날 때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배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다 버리고 3년을 꼬박 예수님 옆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사역할 때 어떻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옆에서 꼬박 봤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이 와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들이 아마 모든 것을 막 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오늘은 야근 있어서 못 가요, 예수님. 이번 주는 계속 마치 우리 미지자매 바쁘듯이 이번 5월, 6월은 종합소득세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 전 못 가요. 계속 이렇게 바빠서 못 간,
못 가면요, 여러분 아마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는데 한 10년 걸렸을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는 부분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분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제일 큰 축복이고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 옆에서 동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결국 그 역사로 이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축복된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일 옆에서 본 12명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됐고 그 영광을 얻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 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 평범한 어부들이었는데 우리처럼 그냥 봉천동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림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분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분의 것들로만 새롭게 채워졌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옛 자리를 버리는 것이 옛 시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일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이전에 제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부분까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뭐 잠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여가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방탕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뭐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변화되지 않고 바꾸고 싶지 않은 어떤 성품이나 말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동행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보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계속 뺏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성령의 역사로 새 성품으로 채워졌는데 계속 끊어지지 않는 죄들, 예수님과 닮지 않은 그런 어떤 옛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은 채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는 텅 비어버린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교회는 다니고 계속 뭔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화가 되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지나도 우리의 성장이 너무 더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가 나이가 들기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딱 공부만 할 수 있을 때는 딱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막 그때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공부만 딱 집중할 수 있을 때는요 공부가 잘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뭐 걱정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즉 집중하면요 잘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제는 뭐 가정도 생기지 돈 걱정도 있지 걱정이 많으니까요. 이게 옛날에는 1시간만 해도 됐던 게 이제는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뭐 노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즉 여러분 뭔가가 계속 있는 상태로 배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내야 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게 하지 않을게요. 벌써 길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초청하실 때 정말 우리를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삶으로 정말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축복의 삶과 의인의 삶과 영광의 삶과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정말 참 제자의 삶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을 천천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삶이 증거하던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슬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으로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기록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여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말씀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제자로 살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첫 시간인 만큼 이것을 강조드리기 원하는 그게 뭐냐면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다시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이전에 나를 배우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기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오늘 시점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제자로 다시 첫걸음을 시작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생각보다 버리는 것에 집중을 많이 못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굉장한 성령의 권능, 사람을 끌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버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얼마나 예수야가 되어가는지에 따라서 솔직히 말할게요. 목회자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평신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대단한 평신도가 많다고 믿어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조차도 좀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좀 굳이 나누자면 더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이끌 수 있는 성도가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 달린 것이냐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따르냐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제가 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산다면요 저에게 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한다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사역자보다도 훨씬 더 귀한 제자로 사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제자도의 첫걸음은요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분과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닫고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투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버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 옛 모습, 옛 삶의 자리를 버리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한 영혼의 구원이 그 제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